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직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부활 본문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하는데 요약한 것이 오중복음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동정녀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산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영적 부활, 심령의 부활을 이미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천합니다. 재림 때 부활한 자가 이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 승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재림합니다. 재림 때 우리가 휴거에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5가지 핵심 진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거짓 종들이 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트렸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가봤거든요. 한번 딱 가봤는데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전 세계 그 유적지를 보면서 복음이 살아있었던 그 지역은 지금도 번성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가보니까 서머나 지역은 터키의 제2의 도시예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조그만했던 도시.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활신앙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짓 종들이 나타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많이 미혹됐어요. 기둥 몇 개만 남았어요. 그렇게 번성했던 고린도가 기둥 몇 개 남았어요.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바울이 세 종류로 알려줍니다. 첫째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라. 부활의 첫 열매라. 20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것은 부활의 서막이에요. 서막.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교주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무덤을 자랑하죠.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죠. 예수님이 세마포로 꽁꽁 묶이셨거든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장례되시고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하고 시체가 되게 하고 꽁꽁 묶어버리고
무덤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무덤이란 것은, 구약의 무덤은 수월인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이 와서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 무덤에 가서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고 세마포 수문을 그냥 풀어버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500명이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역사상 최초로 세마포를 끌어버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믿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2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원문 뜻은 생명이 회복된, 여러분들이나 나나 생명이 회복된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거든요. 생명이 있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계명을 어겼어요. 그놈은 선악과 몇 개 먹다가 그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지옥에 가신 것은 예표적인 거예요. 지옥에 가서 우리를 건진 것은 예표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유광문 목사도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도 거기서 나오고, 내 아들도 나오고, 내 남편도 나오고. 왜 아멘 안 하시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감사하고, 쥐자 보니까 더 눈물 나오고. 아이고,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지 같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살려냈어요. 또 죽었잖아요. 진정한 부활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적의 부활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다가 똑같은 시체가 됐어요. 세마포로 동동 맸어요. 예수님이 세마포를 풀고 나오도록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자간도 살렸어요. 그러나 원문 뜻을 보면은 이것은 소생이에요. 일시적인 부활. 일시적인 부활. 예. 부활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붙인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에게이도 이런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 오늘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데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찬양도 이렇게 특별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막 남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날. 부활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림하실 때 속한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는 의인들, 그때 전부 부활한다. 전부 부활한다. 이 시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다 해골되고 다 죽어요. 죽기만 하면 괜찮은데 형벌 가운데 있다. 이게 첫째 아담의 결과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 부활하는데 그때 언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먼저 가신 분들 있죠?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요. 전부 부활합니다. 전부.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신명기 26장 1절에 보면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이든지 첫 열매는 제사장께 드리는 것을 무슨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부활의 서막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 따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살구 같은 것은 몇백 개 딸 거예요. 몇백 개, 몇천 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 인류가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 전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전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강림하실 때 그 말은 이 파루시아 재림인데 참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커요. 재림이라는 것은 미리 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ing, 영어 문법은 이 ing 용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오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김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부활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산자는 변화해서 올라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전부 부활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나니, 재림을 기다리나니.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부정한 종이 종말론을 조금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대는 알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한 뚜렷한 게 한 10여 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징조가.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징조가. 그것이 뭐니까? 그것이 지금 다 언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0장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마른 뼈들이 맞춰진다. 독립했잖아요. 1948년. 재림할 때가 임박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러시아와 전쟁한데 지금 대치 상태잖아요. 3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거든요. 다니엘서 2장 보면 금신상이 있죠. 금신상 마지막에 발가락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뜨인들이 나타나서 심판하고. 지금 발가락 시대 유럽 통합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9장에 보면 71회가 나와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한 일회를 남겨놓는다.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언제 한 일회가 시작될지 몰라요. 그럼 허물이 맞추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7장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만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11장에 마지막 세계는 동쪽의 중국 세력, 동북의 세력. 동북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죠. 거대한 세력이 된다. 그 다음에 저
북방 러시아 세력이 된다. 그 다음에 중동, 남방, 이집트를 통한 거대한 세력이 형성되고 그 때문에 서방의 유럽 통합과 미국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쌀의 강국으로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자들과 질문하면서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이 뭐가 안 이루어졌을까? 저 그리스도 교황권의 타락 다 이루어져. 지진, 기근 이런 것은 과거에 있었으니까 좀 놔두고라도 마지막 때만 나타나야 될 사건들이 뭐가 안 나타났을까? 결정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 비유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컷 이런 줄 알라. 제가 20주년 때 설교할 때 그랬죠. 잠실에서 제가 저 때문에 성전 못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기념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제가 한번 기도했던 일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3년 지났나요? 3년 반 지났는데 건물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니까 가슴이 막 아침에 뜨겁고 제가 너무너무 벅차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전부 천국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기억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탈락되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다 그대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속아도 부활 신앙은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가정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만큼은 꽉 잡아야 돼요. 부활만큼은. 아셨습니까? 이 부활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셨네 두 손 들고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하셨고 2000년 전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특이점이 온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신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네일 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는데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는데 유전자를 전부 조작해가지고 아프면은 장기를 갈아 끼운다고요. 이제 죽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간이 나쁘면 간을 갈아 끼워버리고 그냥 눈도 나쁘면은 쓰다가 그냥 갈아 끼워버리고 모든 장기를 전부 갈아 끼우는 시대가 특이점이 온다. 뇌를 30년 쓰고 뇌를 또 바꿔버린대요. 뇌를. 재밌는 것은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나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뇌 속에다 집어넣어서 지식을 마음대로 꺼내 쓴대요. 자기 뇌 속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은 자는 못 살려요. 아멘. 죽음은 어찌하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마음이 타락하여 우울증, 노이로제 이러한 것을 자살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막냐 말이에요. 설령 그대로 된다고 합시다. 교통사고로 죽고
강 건너다 빠져 죽고, 등산하다 떨어져 죽고, 밥 많이 먹다 배불러 죽고, 죽는 경우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자살을 어떻게 막아요? 한번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특이점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미혹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오늘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24절이죠. 이건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악인들의 부활. 무슨 말인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유,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 빨리 재림했으면.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을 살리라. 내가 진실로서 교리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공의는 심판하사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저 악한 자들을 멸하소서. 새벽마다 눈을 뜨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천년왕국 지나면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전에는 지옥에 있다가 전부 부활해요. 누구든지 부활을 하는데 두 번째 부활에 속하느냐 세 번째 부활에 속하느냐 그것만 결정이 달라요. 두 번째 부활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들 세 번째 부활에 속하면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모성이 있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섭게 해버릴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영원한 불모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바로 큰일 난 거예요. 이때는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 지나고 보니까 적그리스도 불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건 장차 될 일이거든요. 거짓 선자도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 들어와서 천년 왕국 있고 후에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책과 행위의 책 두 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 기록된 우리들은 결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심판도 없고 둘째 사망도 없고 우리는 재림 때 구원받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계시록 20장 14절에 행위의 책에 만일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면은 천년왕국에 누구든지 내려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듯이 그때 영원한 불모 속에 다 영원한 불모 속에 영원한 그때는 무한 영원. 그때 사망도 불모 속에 던지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물 한 방울만 필요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랬던 그 부자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오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가 불붙었어요. 고린도란 말은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은 양면성이 있어요. 계시록에 봐도 나쁜 뿔이 있고 나쁜 마귀의 권세예요. 또 좋은 뿔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두 뿔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야누스 도시라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다. 이것은 번영과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해졌어요. 바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고린도가 번영했습니다. 잘못 미혹돼가지고 이 잘못된 부활신앙, 잘못된 종말론, 그 이만희 집단 같은 그런 이단의 잘못된 이런 데 게임 받아서 그냥 무너져 버려서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가. 기독교는 5가지를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동력녀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부활시키러 다시 재림 때가 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린도의 전성시대처럼 여러분의 영육간에 번성하는 말할 수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로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